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그들이 나갈 때 32절 30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귀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5절에 보니까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천국 복음으로 고치신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는데, 그럼 어떤 병이 고쳐지느냐?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라거늘 천국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나가고 또 벙어리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귀신 때문에 병이 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를 갖다가 벙어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벙어리라 그러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할 줄 모르면 벙어리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자가 귀신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만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나고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향기로운 향수와 같은 것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부은히 여겨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지 말고 팔아서 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 바로 뭐냐?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는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라는 것은 곧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때에 향유를 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곧 향유를 부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모든 세계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즉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향유와 같은 것이다. 즉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향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향수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인 모든 지식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은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에 있어야만이 꼭 복음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곧 버려야 된다. 버려. 내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거,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말은 다 버려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은 다 버리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버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비로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제 목숨을 잃어야 된다. 제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 그리고 사흘 만에 또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이 베드로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딱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즉 자기 생각을 죽이라. 자기 생각, 사람 생각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 다 못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잃어버린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 즉 지옥 간다. 사람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지옥 간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지옥 가면은 아무것도 유익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멸망을 받게 되고 화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니,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무나 듣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놨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놨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이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즉 복음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진리의 말씀이 가리웠다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딱 가리워져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가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 그 중에